오늘 읽은 민수기 33장은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을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지명만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애굽은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이 살던 지역이고,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가기 전에 바로 전의 장소입니다. 그 둘 사이의 여정을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진을 치고라는 말입니다. 자세히 헤아려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33장에 이 진을 치고라는 말이 40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40장소를 이동하며 진을 쳤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40년 40초입니다. 단순히 계산해 보면 한 곳마다 1년씩 머물렀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40번을 진치고 머무르다가 떠났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옮긴 장소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이동한 장소도 굉장히 방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이동한 코스는 일반 성인이 걸었을 때에는 일주일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분량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는 이 시내 반도를 다 합쳐도 우리 남한의 3분의 2가 안 됩니다. 남한의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시내 반도는 6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는 말이고, 하루에 한 장소라고 한다면 7장소로도 충분히 끝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있었던 광야가 그렇게 광활한 땅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갈 길이 아니라면 왜 굳이 하나님은 이렇게 엿가락 느리듯이 이렇게 여정을 늘여놓고 늦춰 놓았는가 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빙빙 돌게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일단 이 광야 방랑이 시작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데요. 민수기 13장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노하셔서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40일간을 하루를 1년치로 계산을 해서 40년간 방황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여정이 느려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이유도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요. 바로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었으면 한 번만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이 는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돼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불평 불만으로 광야 방랑이 시작이 되었겠지만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진짜 이유는 백성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끔 하려고 광야길을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8장 4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에, 그래서 벌을 받을 때에 우리 인간의 느끼는 마음은 이렇습니다. 너무 고소해. 그럼 그렇지. 나쁜 짓 하니까 벌 받고 이렇게 고생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불평했지? 지금부터 광야길이 얼마나 고된지 한번 느껴봐. 이게 아니고요. 너희가 잘못을 해서 40년간의 길을 걸어왔지만 너희 옷을 한번 봐봐. 하나도 해지지 않았어. 너희 신발을 봐봐. 발도 싱싱해. 내가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으냐? 너희의 육신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나의 피부치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은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합니다. 때로는 자식을 향해서 매를 들 때도 있겠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자녀가 곁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8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은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답변한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이 답변은 합당한 목적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바로 이 40년 광야의 생활은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투자 대비 성과가 좋아야 되고 가급적 직선으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직진보다는 우회해서 가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간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지내다 보면 타인과 갈등을 만날 수도 있고 상대의 단점이 명확하게 보여서 지적해 주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따지고 해결하려고 들면 상대가 쉽게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둘 사이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때에는 시간과 돈이 들어도 우회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먼저 공감해 줘야 되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차를 마시면서 오랫동안 이야기하면서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서로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가운데 디버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났을 때에 그 원인을 찾아서 분석하고 수정하는 전체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찾아서 고치면 좋겠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오류가 또다시 나오진 않는지 확인하고 수정한 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엄청나게 지루한 작업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는 40년간의 우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깊은 보화를 발견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40년간 이 40개의 장소에 진을 쳤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여정을 늦추고 또 느리면서 그들이 떡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눈이 열려서 숨어있는 그 보화를 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보화가 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찾는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에 제가 3절은 언급을 안 했었는데요, 3절은 이 만나를 내리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40년간 만나를 주신 이유도 이 만나를 통해 육신의 배를 채우게 한 위함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영이 살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곳으로 살아가야 진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날 떨어지는 만나가 단지 입으로 돌아가서 그저 배를 채우는 만나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더 큰 배고픔이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내일 뭐 먹어야 되지? 그 다음 날은 뭐 해야 되지? 그런 염려의 연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 나에게 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 깊은 은혜를 느낀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40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며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어떤 산에 금이 묻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몇 년을 파헤쳐라도 파헤쳐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보화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묻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라는 보물만 발견할 수 있다면 광야에서도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생활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찌 보면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삶 또한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회하게 만든 삶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귀한 보화를 발견해내고 깨닫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깊고도 오묘한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의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신약의 역사를 지낸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보물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냥 지명만 나오는 말씀이지만 분명히 이 안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귀한 보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 오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40초의 진을 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잊지 말기를 소망하며 이 40번의 진치는 것 속에서 가득한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은혜가 있었느냐? 그 구체적인 은혜 4가지를 말씀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40년 40초에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형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40년을 방황하게 된 계기는 가나안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불평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노하셔서 광야 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신명기 8장의 말씀도 봤듯이 죄로 인한 원인이 40년 동안을 채우는 것이 아님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로 인한 형벌을 때로는 내리시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형벌로만 그치게 만들지 않고 그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느끼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질병에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가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이것이 나에게 왔을까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의 죄로 인한 병입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암에 걸리고요. 담배를 많이 펴서 폐에 이상이 옵니다. 나는 평생 건강하다고 70세 넘어서 이렇게 아프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 다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이 죄로 인한 결과라고 봐도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유에만 그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다가 큰 병을 얻음으로 인해 비록 몸은 아프고 치료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그 병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나의 육신을 믿고 있었구나.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등등과 같은 이런 고백이 이전에 고백할 수 없었던 이런 고백들이 이런 병을 거치면서 절실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자기만 믿고 살던 사람이 큰 병을 얻었다고 할 때 그로 인해서 전도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원망으로 광야 40년을 시작했지만 그 40년의 끝을 은혜로 귀결시키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고 원망을 없애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게 만들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죄로 인한 형벌에도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형벌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되고 삶을 포기하지 말고 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회해서 힘들게 보이겠지만 그 안에는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더 오래 더 많은 곳에 진을 칠수록 더 많은 보물이 찾아지는 은혜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40번의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낼 때 그냥 한 장소에서만 진을 치고 40년을 보내지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자리에 적응할 만하면 옮기고 또 적응할 만하면 옮기고 이런 일을 40번이나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옮길수록 더 큰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한 해, 두 해를 보내면서 세대가 바뀌어 가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고 장소를 옮김을 통해서 이전 장소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이 비아이롯이라는 그곳에서 진을 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마라라는 곳에 진을 쳤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미디안과 전쟁을 벌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경험, 다시 말해 기도하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신광야에 진을 쳤을 때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장소를 바꾸어도 계속 만나가 내립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시내 광야에 갔을 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줍니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옛날에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거인과 같이 보였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이 정복 가능한 땅이 되도록 용기 가득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는 더 큰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1년 1처라고 한다면 아마 백성들만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0년 40처가 많은 보화를 찾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보다 더 큰 광야 생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60년 60초도 괜찮아. 70년 70초도 괜찮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더 큰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은혜는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은혜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민수기 33장은 광야 40년 생활이 다 끝난 시점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이렇게 한 페이지에 요약하며 서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살아갔던 하루하루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돼? 언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4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 40번째로 진친 장소는 48절에 나오는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라는 말에 나옵니다. 마지막 장소는 이 모압에다가 진을 친 것입니다. 이 모압 평지 이후로는 신명기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한 흔적은 없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는 이제 40년간을 회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순간순간 힘든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 와서 보니 이렇게 지나온 길을 회고해 볼 수 있는 길이었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책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40년 동안 40군데 장소를 이동했구나 라고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40처를 이동했지만 이렇게 아무런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나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광야길에 서 있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구 경기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9회 말 투아웃 만루해서 투수가 간절히 막아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보게 되겠지요. 손에 땀이 납니다. 심장이 콩닥콩닥해요. 그런데 경기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봅니다. 보고 또 봅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삶은 미지의 삶입니다. 당장 2026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런 여정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에 대입시키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염려 없이 나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계획이 이렇게 40년 40초와 같이 지연되고 연장되고 우회한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은 보화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더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은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한 보물을 가득 찾는 은혜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인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거인이어서 거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기세에 쫄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쳐들어갈 준비 태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갔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라는 귀한 보물을 가득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평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은혜가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은혜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도 알게 되었고,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은혜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바뀐 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그 안에서 많은 보물과도 같은 하나님이라고 한 은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우회하며 돌아가는 광야길 같은 삶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결국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은 세상을 얻은 것보다도 더 귀한 보화를 얻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토록 빛나는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결말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40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보화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삶이 보화를 찾는 것과 같은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년 40초는 불행의 시간도 아니고 불편의 장소도 아니고 전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앞으로 성도님들이 머무는 곳, 가는 곳에서 이런 은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득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출 때, 줄일 때,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 은혜는 더 크고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그 하나님만을 발견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